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구완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랜 가뭄 끝에 풍성한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푸근하게 덮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인 듯 합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 찬양에 마음도 푸근해지고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성 목사님과 또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음악 공부를 할 때 미국과 캐나다의 초청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폭포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커다란 무지개가 한쪽은 미국에 한쪽은 캐나다에 뿔을 내리고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이 레인보우 브릿지는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성탄이란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는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즉,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레인보우 브릿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의미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 17절에 보면 노아시대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띄워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이 마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옛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들판에 홀로 선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하체를 모욕한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에서 그의 슬픔을 이해하고 존경심을 발휘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는 그 신앙을 높이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셈과 야벳의 효성, 그리고 오른편 강도의 인정 어린 신앙 고백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격의 자리, 록스 데 페르소나를 명확히 합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메시아의 안내자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그 긴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참 무심하십니다. 무려 43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 족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둘째는 유목민에서 농경 문화 민족으로,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듣고 알아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코로나19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의 고난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 긴 침묵을 깨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에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아들로 보내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생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둘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혈통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에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성육신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 서곡이며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라는 청지기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자는 아담의 후손, 즉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자리, 로크스 데 페르소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한 첫 사람입니다. 창세 이후 처음 시작된 인류 역사에서 예수의 성육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 개막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과연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는 증언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시대의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신학도 당 시대의 교회와 사회를 도와서 시대 정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신학은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신앙 고백을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예배와 선교를 체계화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세상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종교개혁 교회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공헌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교황은 피조물이며 죄인이다. 둘째,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에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바야흐로 교회와 신학이 제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한국개화기인 1885년 제물포항에 도착한 H.G.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절한 한국의 상황을 위해 간구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곳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직 제게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땅이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백성이 인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무지의 한국 백성이 인류의 지도자로 활약합니다. 참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헌신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 컴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인덕대학교를 설립한 은봉 박인덕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지을 준비를 다 했나 싶었던 때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았던 돈을. 위기의 국면에 처하니까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내 인생의 평생의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라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인덕대학교를 멋지게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 그분은 원망 대신에 감사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1741년 겨울,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에 구부정한 허리,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쿨룩쿨룩 연이어 나오는 해소기침,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핸델의 저녁 산책길 모습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상을 주름잡던 음악가로서 영국 왕실과 유럽 일대의 신화적인 작곡가가 뇌출혈과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는 황혼의 자화상이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의사는 3시간 정도 온천을 매일 하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핸델은 3시간이 아니라 9시간 이상을 매일 온천에서 버티면서 결국 육체의 기적 같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온몸이 멀쩡해진 겁니다. 악보를 그리기조차 힘들었던 손가락에 힘이 넘치고 온몸에 생기가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때 핸델의 생각에 삼류시인이었던 찰스 제넨스로부터 온 편지를 보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찔러 오르는 대목이 있었어요. 핸델은 그 자리에서 시작한 악보 쓰기를 24일간 계속하여 대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과연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핸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메시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받은 위로와 권면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이며 이 시대를 향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너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위로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을 앞두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